날 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이 고난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근데 그 고난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는 것을 또 믿게 되니까 아 이건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믿음으로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제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 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니까 더욱더 그냥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쭉쭉쭉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비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간단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이 성경은 저자가 바울이다, 저자가 누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믿고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기에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매일 벌어지고 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인데 똑같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데 낙망하지 말아야 될 말씀인 거고 또 그 다음번 말씀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믿음 주시옵소서라는 그 이제 실은 그 믿음의 결국은 이라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마무리가 질 텐데 이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여러 번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재판관인데 또 그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너무 원통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저 이거 원통한 거 좀 풀어주세요. 이거 원통한 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과부가 내가 계속 나한테 와서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또 와갖고 다음 또 와서 나한테 또 그럴까봐 귀찮아서 내가 저거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얘기하신 말씀은 본문 말씀인 거거든요. 하물며 내가 택하신 자가 그 원한 풀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실은 저는 저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제가 지난 한 달간 너무 고생했다고 했는데 그 전도 계속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계속 그 고생을 해왔는데 지금 뭐 회사들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회사들도 뭐 매출이 뭐 반토작이 아니라 4분의 3이 날아가 버리는 회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닥치는 그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어요? 돈이죠. 네. 돈이 없으니 회사를 또 투자도 못하고 또 물건도 구입해야 되는데 물건 구입할 자금도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면 회사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회사 등급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은행에서 먼저 반응이 와요. 갚아라. 첫 번째 갚아라. 두 번째 이자 올라간다. 옛날에 지금 냈던 이자보다 지금 이자도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에 신용 등급이 최하 등급이 되다 보니까 이자가 더블이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가 10몇 프로씩 올라가는 상황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렵고 자금은 없으니 회사는 돌아가기 좀 힘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뭐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죠. 기도밖에는 저희는 없잖아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든데 돈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제가 한 번만 했을까요? 하죠. 또 하죠. 또 하죠. 오늘 과부처럼 하나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하나님 제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회사는 돌아가고 살아야겠는데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은행에서 상환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 이제 1순위 담보는 다른 은행에서 했고 2순위 담보를 설정을 해놓고 16억 5천을 설정을 해놓은 게 있었었는데 이걸 상환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담보 줬지 않냐? 담보 있지 않냐? 작년에 2순위 담보 필요 없대요. 근데 이거 상환하고 아니면 20%만이라도 상환하려는 거예요. 20%만 해도 3억 4천인데 그 상환인데 그걸 돈 없다. 내가 지금 3억 4천을 지급하고 나면 돈 주고 나면 회사에 물건 살 돈도 없고 지금 간신히 끌고 가는 거고 우리 진짜 문 닫아야 된다. 이 상황은 문 닫으란 얘기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와가왁 그냥 한번 딱 하고 나서 또 뭐 했겠어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렇게 딱 지혜를 주시는데 좋다. 그러면 이제 만나서 좋다. 20%는 상환할게. 상환하는데 단 너희 2순위 담보되어 있는 거 16억 5천 이거 해지해줘라. 근데 이건요. 은행을 좀 아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해줍니다. 담보를 갖고 있는데 그걸 왜 해지를 해줘요? 근데 16억 5천을 다 갚아야 해지를 해주지 3억 4천만 갚을 테니까 해지해달라 해서 해지해줄 은행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가서 얘기를 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찾아가 은행 가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줘라. 누가 해지를 해주면 상환할게. 근데 이거 뭐 안 되면 근데 우리 회사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서는 갔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오더니 잠깐 좀 오시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지점장이랑 그 담당이랑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상황이 이렇다. 근데 만일에 지금 16억 5천 있는 거 당신한테 2순위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담보도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 담보를 해지를 해줘라. 그럼 우리가 그 1순위 성전돼 있는 은행에 가서 이거 추가로 해갖고 16억 5천을 추가로 해갖고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우리 회사 자금 필요한 거 쓰고 너희 거 3억 4천 갚아줄게. 얘기를 했더니 있다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려고 그러다가 할렐루야는 못하고 그냥 일단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신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근데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서 그 은행을 간 거예요. 1순위 설정돼 있는 먼저 설정돼 있는 은행을 갔더니 그 은행에서는 이거 지금 저쪽 은행에서 16억 5천 뒤에 거 해지한다고 하니 이거 16억 5천을 너희들이 설정을 하고 우리한테 10억만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민을 해본다고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 지점에서도 노력을 해보고 했는데 이거 심사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 등급이 너무 안 좋으니까 최하 등급이다 보니까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 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그냥 담보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 할게요? 기도했죠.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래요.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이래요. 지금 이래도 안 된다.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게 또 찾아갔어요. 가서 그러면 이 회사가 안 되면 이 회사하고 지금 계열사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다. 이 계열사 지금 너희들 이 회사 알지 않냐? 근데 이 회사는 여기는 지금 자본을 다 잠식해서 지금 못 쓰는 회사가 됐지만 이 회사는 자본 잠식까지는 아니다.
아니니까 이 회사는 등급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 회사 갖고 좀 해줄 수는 없겠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냥 어렵다. 왜냐하면 이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심사를 여기를 올렸는데 여기서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같은 회사를 올려갖고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뭐 했게요? 또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도 그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인데 안 되는 심사부에서 안 되는 걸 누가 해결을 해주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되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저희가 다른 회사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는 또 괜찮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지점을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이 회사에 너희 지금 근데 그 은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쓴 보증담보권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적이 굉장히 저희네들 실적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야 우리 요거 보증서가 이렇게 이 회사에 있는데 요 보증서를 너희 은행으로 옮겨줄게. 그 대신에 요거 한번 더 얘기 좀 해줘봐. 이거 심사부에 요것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좀 이렇게 좀 잘 해줘 한번 얘기 한번 해봐. 그리고 났는데 여기서 지점에서는 그거 받으려고 아주 그냥 생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갖고서는 노력해서 그거를 뭐 받아갖고서는 또 추가 대출을 좋은 회사에서 너희 실적 때문에 좀 더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여기 지점에서는 최대한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저기 심사부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심사부에서도 역시 근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번 3월 결산 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3월 결산 나가야 똑같은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일단 똑같은데 어차피 좀 해줘라. 뭐 거기서 올라갈 것도 없고 크게 내려갈 것도 없고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이거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계속 매주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전화하고 또 얘기하고 전화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더니 지난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쉬는 날이었죠. 토요일 날 쉬는 날이고 목요일 날 4시인가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10억 대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자는 5.3%로 해드릴게요. 뭐 10몇 프로 얘기했던 그 사람이 5.3%로 내려가서 5.3% 단 10억은 해드리고 나머지 5억 얼마 있는 거는 기존 지금 굉장히 등급이 안 좋은 그 회사에 신용으로 썼던 거를 이제 담보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담보권도 확보하고 돈도 일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오늘 가부와 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에는 그냥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을 저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였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지혜를 주시고 한 가지 해결해 주시고 안 되더라도 내가 낙심치 않고 주여 그래도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일들이 저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 가부에 빗대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 믿음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믿음으로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찾은 그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닫혔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 낫고 믿음으로 했었던 이 상황이 오늘 두 번째 본론에 얘기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두 번째 본론의 말씀은 애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자빠지면서 거품 물그러지는 이런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기도를 하고 다 하고 쫓아내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 부탁을 한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아이가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귀신 들려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더러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지금 못 쫓고 있어요. 지금 못 쫓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세대야.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까지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주겠느냐라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하시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한 내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랬었습니다. 이랬었고 이랬었는데 얘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귀신을 좀 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딱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하시면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아버지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는 제가 믿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바로 반응을 해주셔서 애를 귀신대로 벙어리 된 귀신과 듣지 못하는 귀신아 당장 나갈쩌다 라고 해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쩌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애는 그냥 뻗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잡고선 일으키니까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희들은 이걸 막 쫓아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됐길래 이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좀 붙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난리를 쳐도 걱정이 들어올 때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오직 기도하라 하셨기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지금 해결을 전혀 지금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지혜를 주고 3일 금식이라도 5일 금식이라도 금식했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에스더가 자기 백성들 구하는데 금식하고 나서 나 금식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금식하고 왕께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뭘 했냐? 왕이시여 잔치를 제가 준비할 테니 와서 이 잔치 참석해.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거죠.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그래서 그 에스더도 하나님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갖고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놓고 제가 은행 안 갔으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시는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다윗, 기드온, 이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다 똑같이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성경은 계속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오늘 상황도 보셨겠지만 믿음으로 인해서는 기생 라합처럼 목숨 구원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그런 일이 다 일어났지만 결국 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행에서 그 일이 있어서 회사가 돈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믿음은 이 세상을 살면서의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영원 구원이거든요. 이 영원 구원인 이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신 것을 우리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영원 구원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속량 대신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상황인 건데 하나님의 의가 지금 얘기되는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셔갖고 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던 걸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죄를 그냥 간과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간과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는 거저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누나의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다윗이 얘기한 아무것도 일하지도 않고 복을 얻게 된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한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저인 거예요. 믿음의 의. 그걸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그 피로써 본인의 몸을 쪼개서 가려있던 휘장을 갈라주시고 본인의 몸을 갈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길을 열어주신 그 몸을 통해서 몸 가운데를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신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본인의 몸을 들여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드리신 그 길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였고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거수할 처소가 많이 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영접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고 그 길로 가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받게 되는 이 믿음이 결국 주님이 얘기하셨던 복음인 거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사가 저희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살다 보면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시고 그 죽을 몸도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안에도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거하고 있는 그 영을 보시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저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지금 이어령 박사님과 목사님께서 거의 많은 분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다 주님께서 오신다 날 데려가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뭐겠어요? 그 주님이 오시는 걸 보신 거예요. 눈이 열려서 눈이 보시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 있는 걸 우리한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지금 믿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우리 영혼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했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활해 나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거든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뭐겠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죄의 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상황이. 이거를 믿고 하루하루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고 그 말씀이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그 영이 들어와 계신 거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영과 생명을 보시고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게 되므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삶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과부의 기도처럼 구하고 또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준다는 것을 믿고 믿음 없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일 때는 믿음 주소서 믿음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얻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셨기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들기면 열린다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시고 저에게도 이루어져서 이 모든 이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